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다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춰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셨고 또 많이 들어도 보셨죠.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복음 전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걸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따집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죠. 확신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연약한 인간에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참 약한 우리의 의지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물론 확신이 중요하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구원을 구원의 확신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이라면 보통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이 기독교에만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수많은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 중에,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다원주의랍니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WCC라는 종교통합운동, 종교통합주의, 이런 운동을 벌써 10차, 11차까지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모든 종교가 막 모여서 화합의 잔치를 일으킵니다. 그게 보면 완전히 참 과간이죠. 몇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정성경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신대 교수라고 했는데 앞에 부닥거리를 합니다. 막 무당들 굿하듯이 하나님도 부르고 맨 끝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가 섞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바알을 믿으려면 바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한판 전쟁도 했는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교에는 그들만의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극락왕생한다. 그렇죠. 자기들만의 어떤 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완전 틀린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진실한 구원이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후메네오 같은 사람,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침투해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을 엉터리로 조작해 갑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막 그냥 끌려갑니다.
실컷 몇십 년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상한 종교에 가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도 뭐 한 7, 80, 예? 강건하면 80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삶인데 영원한 삶입니다. 죽지 않는. 이왕이면 천국에서 영생을 해야 될 텐데 지옥에서 영생하면 큰일 날 문제죠. 그 조건이 정말 구원이 기독교에 있는데 이거를 혼탁해 합니다.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묘하게 참 아쉬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바탕에 잘 써야 됩니다. 항상 이단들은 말씀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집에 있으면 간혹 두 사람이 항상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 때 항상 성경책을 들고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부산역에서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제법 많이 알아요. 이야, 이거 웬만한 성도들은 이 말씀에 싸움이 안 되겠다. 막 원어도 알아요. 원어도 막. 엘로힘이라고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그 엘로힘 있지요 하면서 막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은 이런 거. 와, 저도 모르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신천지는 특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도 뭐 몇 명 가고 해가지고 그들 교재를 보니까 굉장히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놨어요. 관심이 혹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어느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소위 엘리트들, 진짜 말씀에 열심히 있고 갈급하고 막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딱 이제 한 3달, 6달 이제 심화 과정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가 등장하거든요.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자기 말로는. 서울에 가서 마지막 코스를 끝나면 반드시 사진을 둘이서 찍습니다. 그 과정을 끝나면 이제 또 뭐 수련자 과정으로 해가 또 어디 가서 보험도 전하고. 그런데 표관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표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쳤겠습니까? 주로 이제 통합측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WCC 가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합니다. 그럼 그들이 다 잘못됐고 내만 잘하느냐?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빠질까? 잘못된 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한 2주 목사님께서 바이블키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몇 분 이제 하시고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또 공부하면서 하면 참 재미가 있을 텐데 많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하세요. 평생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설교만 듣고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SBS 학생회 조금 그 공과 공부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뼈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일날 설교만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이단이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살 꼬시면 과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운주의에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이 유치해도 이것만큼 세상에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평생을 놀고 먹다가 진짜 예수님 덕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했는데 지옥 간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 구원이란 보통 미국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셨는데 조심스럽네요. salvation하고 savior 이제 동사 명사 savior 우리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도 소테리아 소조 소테르라는 예수님 구원자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개념과 신약 시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대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시련, 보통 전쟁을 말하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고 도와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뭐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가 헬라어인데 옛날 그 아람어나 히브리에서 호시아나, 이게 이제 제발 부디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이 좋았으면 예수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도 신약시대 초기에는 제자들도 뭐 똑같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성경 초기에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은 그런 내용에 보면은, 제가 적어놓은 걸 봐야 되네.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물 있을 때 나도 가게 하소서 해가지고 가다가 파도를 보고 첨벙 빠졌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다, 소테르,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 어린 딸이 구원은 해달라고. 그때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자. 가는 길에 12년 동안 그 혈루증, 이 하혈을 하면서, 오늘날 그 학자들은 이제 자궁 내막 암 물어보죠. 그 의원과 의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부 구원으로 다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군중들이 욕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서 내려온나? 저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전부 구원이라는 씁니다. 이때 모든 구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구출해달라, 나를 고쳐달라, 회복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이제 AD 한 60년쯤 이후에 이제 성경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 누가 거의 한 60년쯤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60년, 요한 사도는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쯤에는 이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 구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천국에 간다, 영생 간다, 이런 의미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그런 의미는 고침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기껏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24장에서 보면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의 정도였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든 행함 중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에서 해방받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개념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예수님은 왕이 아닌데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도 안 나오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게 혁명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뭐 죄에서 구원한다고 이런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강원도 많은 나라가 그 주위에는 사방팔방으로 강력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모압이 있죠. 블레셋이 있죠. 수많은 나라들에 꽁꽁 둘러싸여가지고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강력한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메시아가 등장해서 현재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로 압제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런 위대한 분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 뭐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예수를 절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죄를 따지면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뭐 여러 뭐 또 우리의 죄짐들이 가득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죄의 출발은 일단 창세기 3장의 마귀의 그 뱀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죄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죄의 그 큰 무시무시한 세력 안에는 마귀가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우리의 원수 마귀 귀신들이 죄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막 자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게 다 죄의 건세, 죄의 속성, 죄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정말 너무 골치 아프다. 공고한 사람이다. 내 몸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또한 나를 막 쇠사슬로 죄의 쇠사슬을 끌면서 나를 막 죄악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의인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죄가 근데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항상 죄악이 이긴다. 근데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 그럼 이 죄의 건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의 새로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안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그 세력과 죄의 그 높은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죄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싸움이 안 됩니다. 급이 틀려요. 권투할 때 헤비급 아시죠? 헤비급은 덩치가 큽니다. 근데 제일 밑에가 플라이급입니까? 하여튼 원래 플라이급, 헤비급 싸움이 안 돼요. 헤비급 그냥 바람만 스쳐도 이 멸치 같은 플라이급은 날아가는데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급이 같아집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체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악의 세력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결하게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래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 가서 한 40일 철야하고 기도하면 내가 의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술 끊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알코올 중독자, 담배도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 잘 안 끊기거든요.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목사님 해봤습니까? 소실적에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해봤는데 담배 안 끊겨요. 담배 안 끊겨. 저는 이제 학생 때 아주 조금 폈는데 지금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부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쓰레기통에 넣고. 근데 참 죄의 근성이라는 게 버리고 또 찾으러 다닙니다. 내가 어디 버렸지 하면서. 경험들 있죠 우리. 근데 아이고 나는 안 되더라. 포기해버리면 이제 영원히 안 됩니다. 또 부딪혀야 돼요. 또 부딪히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금식하고 막 하고 하다 보면 언제 그래 됐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끊는 분들 이게 오죽했으면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분리해서 하겠습니까? 잘 안 끊기거든요. 그런 뒤에는 엄흉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이 마귀는 한번 잡았다 하면 내 밥이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싸움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움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또 이걸 갖다가 나 이제 예수 믿었고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 이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원래 죄를 눈곱만큼만 있어도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담이 치여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듣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중간에 암논이 막 농간질 하다가 괜히 압살롬하고 다윗이 멀어졌잖아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부자지간에도 나중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아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최고의 그 대상들은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특히 TV 가끔 나오는 무당들 보면요,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조금이라도 이제 부정타면 안 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배울 점도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티끌 하나, 먼지 하나 그 자기들 법당 안에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신이 노할까 싶었어. 한 번은 TV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요. 무당 신을 먼저 받고 신내림을 받고 이따가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신내림 받으면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자기 신한테 물어봤는가 결혼해도 좋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그 젊은 청춘의 아내를 얼마나 품고 싶겠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꿈속에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혼혈을 낸다는 거예요. 야, 절로 가래라, 절로 가래라. 그 뒤로부터 남자가 괜히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고 뭐가 짐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내게 벌레일까 싶어서 자기들은 섬기는데 우리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거 죄지었는데 어떡할까? 아이고 내가 교회 예배를 빠졌는데 어떡할까? 내가 11조를 도둑질했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진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 앞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럴 때도 있지만 다윗을 혼낼 때도 아예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깨닫게 혼을 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 자녀와 부모들 간에는 눈빛만 봐도 아빠 알지? 아 저놈 용돈이 떨어졌구나 하고 탁. 옛날에는 용돈을 줬지만 요새는 용돈을 쏴줍니다. 용돈을 요새는 주는 게 아니라 막 쏴줍니다. 폰으로.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암만 눈짓을 하고 윙크를 하고 해도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신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관계가 좋으니까 천국도 가고 영생도 하고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자꾸 귀신하고만 관계가 좋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옥 가고 완전히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 받으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적당히 떠나서 적당히 방황하다가 빨리 돌아오셔야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거의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구원에 대한 정립을 여러분 반드시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주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셔야 됩니다. 밑에 뭐 기생라합, 모압 여인 룻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그 사랑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 한 수천 개 모아놓은 것처럼 더 큰 것이 온 우주보다도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죄 지었다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갑절의 은혜가 더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두고 바울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야지. 떠나 있으면 점점 더 마귀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아주 돈독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고 복 받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